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예수님 생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디든지 잔치집에 가면 선물을 줘요. 예. 오늘 또 선물을 다 나눠줄 텐데 그 선물을 꼭 받아가시고 가시는데 그 선물은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본래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주십니다. 예. 그 보이는 것도 보면은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 거 제품이 어디 거냐. 그래서 세계 1위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주에서 만들어낸 브랜드예요. 세계 브랜드가 아니라 우주 브랜드예요. 할렐루야. 예. 그 브랜드 명은 임마누엘입니다. 예, 임마누엘.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탄절에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브랜드가 사실은 다 받았어요. 저희들이 다 받았는데 이게 얼마짜리인지를 잘 몰라. 예, 이게 얼마만큼 귀한지를 잘 몰라. 예. 근데 이 임마누엘은 일단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 큰 문제가 뭐냐면 죽음의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병원도 좋은 약품도 좋은 의사도 이 문제는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 탄생하신 성탄절에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 이름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 잘 몰라서 예수님을 시원찮게 믿고 있는데 앞으로 2020년도에는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주시는 이 브랜드를 가지고 신바람 나는 인생으로 다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브랜드가 참 좋은 브랜드예요. 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다. 이 죽음은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영접한 자, 그 예수님과 함께 영접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인데 신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신을 접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신을 접했다. 예.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셔서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 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브랜드 임마누엘이라는 이 브랜드는 너무나도 중요한 브랜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돈이에요, 돈. 혹시 여기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시면은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아마 울던 애들도 돈 주면 다 끝쳐요. 네. 그리고 다 이 세상에서 뭐 때문에 아등바등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느냐면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임마누엘 브랜드를 정확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돈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소유보다 중요한 것은 존재예요.
존재. 그러니까 자식에게는 부모님이 계시는데요. 그 부모님은 가진 게 많아요. 근데 부모님이 있으면은 부모님 거가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직 이제 피부에 와닿지 않는가 봐. 부모님 건 부모님 거고 내 건 내 거지. 네. 우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석가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앞에 보면은 오정대공원이 있는데요. 그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게 호텔도 다 등기등본이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사시려면 화장실 가시려면 이왕이면 호텔로 가셔.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사실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가 중요하대. 존재가. 부잣집 아들이 내가 얼마 벌어야 되겠다 하고서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벌어놓은 거 다 나한테 오니까 내가 그거 잘 관리하면 돼. 이것이 부잣집 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 때문에 다 열받치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우리는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하고 돈으로부터도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열등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열등의식, 피해의식 이런 것 때문에 또 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열등감이나 피해의식만 스트레스를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살이 세상 속에서 스트레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병도요 전부 다 스트레스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거, 이 스트레스가 해결될 수 있는 거, 결국은요 성경은 이런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아주 염려를 안 하면은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체질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잘 믿으면은, 그 브랜드를 알면은 염려가 놔져요. 할렐루야. 오늘 왜 최고의 브랜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성탄 예배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또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의 명이 얼마만큼 귀한 것이고 우리가 만난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를 꼭 잘 알아서, 여러분 어떠한 사용 설명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핸드폰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이 핸드폰이요, 이거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다 활용을 못해요. 그런데 이거 매뉴얼을 알면은 많은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숱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 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시고, 예수가 우리가 만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아침에 예배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 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2020년도 새해에는
더 행복하게,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비상하는, 비상이라고 했더니 비상사태 그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비상이라는 것은 날아오른다는 거, 플라이트. 예. 내년도 표가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비상하는 2020. 아멘입니까? 괜찮지요? 예. 예. 예수님과 함께 비상하는 2020. 2020년도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들이 왜 불행하냐,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 창세기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본래 국회라는 곳은 그런 곳이에요. 국회라는 곳은 거기는 개판인 곳이에요. 왜냐하면 맨날 싸움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싸움판이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 예.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이유는 왜 싸우느냐? 될 수 있으면은 이 세상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보자. 더 쉽게 얘기하면 천국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그런데 여당이 야당돼도 천국은 안 되고, 야당이 여당돼도 천국은 안 되고, 이게 세상 나라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시작이에요. 사람의 시작이죠.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단 말이에요. 죄를 짓고 죄에는 반드시 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 벌이 뭐냐면은 죽음이라는 벌인데요. 그 죽음이라는 벌이 하나님과, 첫째는 분리되는 사건이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사건이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 자체가 천국인데 하나님 없이 사는 거 지옥. 예, 결국은 나중에 사탄과 마귀를 벌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결국은 인생이 가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거,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뭐냐면 다 죄인이라는 사실. 우린 다 죄인이라는 사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정치를 통해서 해결이 안 돼요. 교육을 통해서 해결이 안 돼요. 세상의 경영을 통해서 해결이 안 돼요. 사회학을 통해서, 윤리학을 통해서 해결이 안 돼요. 모든 인생은 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예. 결국은요, 이 죄를 가져오고 온 자가 누구냐? 이 가져온 자가 사탄이라는 겁니다. 사탄. 사탄.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 아등바등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공부를 하는 것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하나님이 만든 거, 이 세상을 알면 이 공부가 보이는데요, 공부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거를 연구하는 건데요, 하나님 만든 흙, 식물, 동물, 이 세계를 공부하는 것을 자연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인류학, 사회학, 정치학, 이런 것들을 인문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철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철학이라는 학문은 이 세상이 누가 만들었느냐, 이 세상이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느냐, 이런 것이 명제예요. 근데 이
철학이 가지고 있는 명제를 철학자들이 해결을 못해요. 네, 철학자들. 그 철학자들이 해결을 못하는데 그 왜 못하느냐? 거긴 답이 없어요. 철학은 질문만 해요. 그 답이 어디가 있느냐?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것이 지식의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와서요 성경을 모르면 또 이것도 심각해요. 사실은요 내년도부터는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공부하기 싫지요 또. 네. 기절했어요. 하하 할렐루야. 예. 그 진짜요 진짜. 예. 성경을 알자. 예.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 이 성경으로 돌아가면은 우리의 살 길이 열립니다. 성경이 열리면은 인생이 열리고요. 성경이 열리면은 세상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예. 오늘 성탄절 예배에 오신 여러분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브랜드 임마누엘이라는 이 브랜드가 얼마나 중요한 브랜드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오늘 꼭 선물로 받아가야 되는 날인데요. 그 성경은 무엇을 만드냐면 사상을 만들어요. 결국은 이 세상은 다 사상이 끌고 가요. 사상이 끌고 가는데 인간이 만들어낸 인본주의 사상이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신본주의 사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면은 신본주의를 알게 되는데 신본주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에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누가 가져가느냐? 사탄이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하는데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네가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탄이 저주를 받아서 모든 가축, 모든 짐승, 그 다음에 여기 살아있는 동안 있다는 단어는 내 생명의 모든이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날 동안 이런 건데요. 그 모든 것보다 저주를 받아서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사탄은 이제 저주를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저주를 받은 존재. 네. 하나님께서 그리고 저주를 받은 사탄을 저주하시고 그러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이 뭐냐면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이에요. 네. 제 가운데 죄를 가져온 사탄을 저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브랜드 임마누엘 15절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아는데 가장 이 꼭대기에 있는 이 문제를 모르고는 이 세상 문제가 자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열등감, 스트레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자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람의 아들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류예요. 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시냐면 여자의 후손을 주신다. 여자의 후손. 여자를 통해서만 태어난 사람. 그분이 누구냐?
성탄절에 오신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또 다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최고의 브랜드를 주셨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오실 예수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요. 또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만나고요. 또 승천하신 그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그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브랜드,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알아야만 그 예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지, 성경을 모르고는 예수를 잘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래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성경, 그 성경의 주인공 예수, 예수를 만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는 어떠한 브랜드인가? 임마누엘이라는 브랜드이다. 할렐루야. 그 오실 예수를 창세기부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이에요. 예.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12아들 중에서 넷째 유다에 대해서 특별히 축복을 하시면서요, 그에게 약속을 하셔요. 뭐라고 약속을 하시냐면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 아멘. 이때 유다를 통해서 축복 기도를 해줄 때 그 축복 기도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은,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또 이 여자의 후손 오실 예수를 설명을 하시는데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은요,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신명기 18장 15절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시는데, 그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누구의 말을? 예수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오늘 그의 말이라는 것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여자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또 욥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욥기. 여러분, 욥기는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성경을, 욥기를 읽지요. 욥기 29장 25절. 예. 욥기, 예. 시편 앞에 있습니다. 예, 시편 앞에 욥기 29장, 예, 29장. 자,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봅시다. 욥기 29장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욥기 29장. 욥기 19장이죠. 19장. 예, 19장. 예. 제가 잘못 봤어요. 19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오신다라는 거야.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예수님이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잖아요. 태어나셨다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잖아요. 이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다 이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약속하시고.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온다. 그럼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오질 않아요. 다 스케줄표를 정해서 어디 공항으로 몇 시 비행기로 해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스케줄을 다 정해놓고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높아요? 미국 대통령이 높아요? 하나님 높으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다 예고하고 스케줄표를 정하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6절을 보니까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27절이에요.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할렐루야. 그 하루빨리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를 하루빨리 배웠으면 좋겠다고 하는 욥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은 어디서 오실 것인가? 예수님은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받았던 미가서이죠. 그 자세하게 분명히 오신다, 예수님 태어나신다, 성탄이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은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 태어날 장소를 얘기를 하셔요. 자, 미가서 5장 2절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어디를 통해서 오신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을 또 뭐라고 그래요? 에브라다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사실은 작은데 작을지라도 그런데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은, 이 마태복음 2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이 마태복음 2장 5절에서는 절대로 작지 아니하도다. 작지 아니하도다. 작지 아니하도다. 그 작은 곳에 오셨다고 해서 작은 곳이 아니다.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가 누구냐? 이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하는 이 죄의 문제, 죄 때문에 오는 죽음의 문제, 또 죽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다 고통하는 돈의 문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천국을 만들어 볼 것인가 하는 정치의 문제,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답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시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가 오는 베들레헴은 작은 곳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풍성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거기는 열매가 있는 데다 이 말이에요. 에브라다야 이렇게 했어요. 베들레헴이라는 도시를 다시 에브라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 에브라다는 뜻은 열매를 맺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곳인데 풍성한 떡집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작은 곳이 아니다. 작지 않은 곳이다. 그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아니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왕이신 예수가 내 안에 오셨으니까 기죽지 말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임마누엘 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로 2020년도부터 인상 쓰고 다니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어디서 오실 것인가? 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분이 오시면은 기대가 되죠? 시편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 53장 1절에서 자,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에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자, 그분이 오시면은 무슨 일을 하는가? 그분은 참 보기에는 천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오신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4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인간의 문제는 죄의 문제다. 죄의 문제는 사탄이 가지고 왔다. 그래서 사탄을 종신토로 이제는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저주를 받은 사탄이 이제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에게 계속 사탄은 우리를 괴롭힌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사탄을 통해서 인간의 첫사람 아담과 가져온 것이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당해야 되는, 형벌을 당해야 되는 유황불 속에 들어가서 꿈에서 악몽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죽은 이후에 시체 속에 우리의 영혼이 빠져나와서 그 영혼이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을 치러야 되는 것이 죄의 문제였고 이 죄인의 당해야 될 고통이었었는데 별로 잘생기지도 않으시고 별로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는 연한 순 같은 그런 분이, 연약한 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이 약속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담당이라는 것은 패스라는 단어라고 해서 패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예요. 이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이거예요. 패스 해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큰 문제가 죽음의 문제였어요. 죽음은 왜 왔느냐? 죄 때문에 왔어요. 이 죄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신이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는 자유해지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 그래서 성탄절만 메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가 메리가 돼야 되는데, 이 날마다 메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메리를 키우더라고. 집에 가보니까 개를 메리라고 하더라고. 우리는 임마누엘이신 예수가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보이는 사람으로 왔지만 그 사람이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예수님의 브랜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만 되어지면, 임마누엘만 되어지면은 우리는 기쁨만 남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내 안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또 가지고 있는 내가 이 브랜드, 임마누엘이라는 브랜드,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이 오시면은 무슨 일을 하는가? 그분은 누구에게서 나타나는가? 누구를 통해서 그럼 오는가?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예.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요. 오늘 조금 성탄절이니까 좋은 선물 받아가시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니까 한 10분 내지 20분만 더 입에 드립시다. 할렐루야.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 처녀가 아들을 낳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생자라고, 아버지가 없다, 그러고 말이 되느냐고 그래. 말이 돼요. 강아지는요, 인간이 하는 일을 몰라. 강아지는 강아지의 한계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강아지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명견이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핸드폰 같은 거 하는 거를 흉내도 못 내. 이해를 못 해.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오신, 성탄으로 오신 예수는 사람이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오신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예고했어. 징조를 얘기했어. 징조를 얘기했으면은
그렇게 오신다고 예언했으면은 그렇게 오셔야 되죠.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이제는 마리아가 임신을 했고 임신한 마리아가 이제는 남편이 있기는 있지만 남편을 정자를 통해서 임신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임신을 했는데 그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한 것은 이미 예수가 마리아를 통해서 임신하기 전 600년 전, 700년 전, 800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예고하고 예언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네.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예수가 왔다. 그 예수의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한 게 뭐냐? 임마누엘을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믿음이 사냥개만도 못할 때가 있어요. 미국에서 제가 자주 쓰는 유화잖아요. 사냥개를 데리고 뭐를 잡으러 사냥을 갔는데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거요. 그러니까 사냥개가 갑자기 호랑이를 보더니 넌 죽었다 이 자식아 이리 와 하고서 막 덤비니까 이 호랑이가 놀래서 도망을 갔다 이거예요. 예. 사냥꾼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냥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내가 믿는 주인, 강아지가 아닌 사람,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총이 있다. 이게 총. 그 총으로 너를 쏘면은 너는 그 자리에서 직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냥개가 호랭이한테 덤빌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막 염려가 찾아오지요, 걱정이 찾아오지요, 근심이 찾아오지요, 문제가 찾아오지요, 막 열등감이 찾아오지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 죄에서 발생을 하게 됐는데, 죄에서 발생을 하게 됐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아이고 죽겠네. 이게 18번지라.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이제는 죽겠네 소리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아이고 살겠네. 네.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브랜드는 임마누엘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아멘입니까? 계시록 21장 3절을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았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니까요, 이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임마누엘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다. 함께. 그런데 왜 우리는 기죽어 사는가? 그런데 왜 우리는 걱정을 하는가? 그런데 왜 우리는 인상을 쓰고 다니는가? 그런데 우리는 왜 돈을 걱정하고 앉아 있는가? 자유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교회를 와서 교회만 다니는 형식주의가 되면 안 돼. 종교주의가 되면 안 돼. 학교는 가면은 공부를 시켜요. 요새는 공부를 안 시킨다고 하더만. 그게 이제 사상의 문제가 들어가서 그러는 거야. 사실은. 성경이 열리면 다 열려. 그래서 대안학교가 필요하고 국제학교가 필요하고 교회가 이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교회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함께를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임상을 한 것이 있어. 그것이 셀라 통삼이야. 해보다 안 해보다가 읽어보다가 써보다가 다 이렇게 저렇게 시켜봤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내년부터는 셀라 통삼을 다 하셔야 돼. 또 대답 안 한다. 셀라 통삼을 다 하셔야 돼. 밥 안 먹고 사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시오. 오늘 밥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아멘입니까? 네. 셀라 통삼 다 훈련시킬 겁니다. 이제. 그동안은 연습 경기였어요. 안 하면 죽여버릴 거예요. 괜찮아요. 죽여버린다고 해도 괜찮아. 목사는 그렇게 해야 돼. 지도자는 끌고 가야 돼요. 우리가 살 길을 가려면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생일잔치 날, 예수님 생일잔치 날 설교 잘하시다가 마지막 판에 고춧가루 뿌리시네 그러려고. 그러지 마세요. 인간은요, 내가 깨달은 게 뭐냐, 죄인이라서 말을 안 들어 쳐잡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훈련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천국 훈련소가 교회라는 사실. 교회가 썩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니까, 교회가 약화되니까 세상이 썩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 길은 교회예요. 교회를 살려야 여러분 가정이 살고, 교회를 살려야 여러분의 자녀가 살고, 교회를 살려야 이 세상이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세상 방식으로 가면 안 돼. 하나님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 세상은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일 조금만 해라. 52시간 그거 넘으면 안 된다.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 사실은.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하냐면 죽도록 하랴. 네. 나중에 이런 거 다 풀어드릴 거예요. 무엇이 문제이고 왜 우리가 잘못 가고 있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브랜드가 얼마나 위대한 브랜드인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라는 것. 그리고 성경을 알아야 돼요. 제가 한 3년, 4년 동안 대화체라고 하는 것을 많은 목사님들과 또 많은 교회들에게 임상을 해왔어요. 성경을 깊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대화체를 준비했어요.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소개를 안 했어요. 이 대화체 통삼을 우리 교회가 진행을 할 거예요. 리더들을 먼저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리고 3단계가 앞으로 진행되어지게 되는 바이블 통삼이에요. 이단들은 세례를 시켜서 6개월, 8개월만 가서 훈련을 받으면 목사들한테도 성경을 들이대요. 이게 이단들이에요. 이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지금 너무 어리석어요. 너무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배우기를 싫어해요. 우리가 정통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라고 그러면서 진짜같이 안 살아요. 진짜같이 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만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한테 하자고 그러면 싫어까진 괜찮아요. 어디 우리 편하게 하는 교회 없나 하고 찾아요. 편하게 하는 교회로 가세요. 제대로 훈련 받으면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인생이 살고 이 세상을 살리는데, 그거 싫으면은 어쩔 수 없죠. 따라오셔야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나를 따라오라.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얼마나 위대한 선물인지 꼭 기억하시고 이 선물의 가치를 100%, 1000% 활용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2020년도에는 예수님과 함께 비상을 하는데, 땅에 속했지만 하늘을 날아가시는 천국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